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행실은 결국 복음을 위한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선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또한 선한 행실로서 행하며 살아가는 신자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 선행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고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을 행하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12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10절과 12절까지의 본문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런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의 이 34편 12절에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0절에서는 생명을 살아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곧 시인 자신과 같은 사람,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이 혀를 금하십시오.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세 가지의 금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11절에서는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첫째, 악에서 떠나십시오. 둘째, 선을 행하십시오. 셋째, 화평, 곧 평화를 구하십시오. 넷째, 그것을 따르십시오. 이처럼 신자가 하지 말할 행동들, 그리고 해야 할 행동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연결해서 말해줍니다. 첫째, 주의 눈은 의인, 곧 신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의 귀는 의인, 곧 신자의 간구, 기도,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셋째,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곧 악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 번째 부분인 주의 얼굴을 더욱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는 주의 얼굴을 두려움과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 사랑하며 경배하며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의 얼굴로 변하신 예수님, 그분을 베드로가 쳐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정확하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 베드로가 쳐다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아는 신자라면 그는 성령 아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가까이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신자들이 주의 부활의 형성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 신자에게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있으며 그 어떤 불신으로 인한 세상에서의 두려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 불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주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권세로서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그 악한 행위대로 공의에 따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서 두려워 떨 것이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그 지옥에서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곧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말씀 또한 둘째 사망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히 불신자들은 쳐다볼 수가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고 주의 얼굴을 소망하며 영원히 주와 더불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1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해하리요라는 말은 누가 해칠 것입니까? 해할 사람이 없으니라는 강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또 그러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바로 너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잘못된 열정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율법과 전통 지킴에는 열심이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것에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바로 그 스스로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가 보여주는 선한 일을 행하는 열심과 열정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 사람이 된 바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잘못된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의 뜻을 사모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 그러한 자는 이미 이 현세에서 사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은 그를 향하여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의 그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미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어리석은 악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게 말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람 그 자체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영향력, 속한 곳, 그 모든 것들로 자신들이 속하게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두려워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이하에도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의로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실제적으로 악인들로부터 받는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다른 시각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복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복된 내 아들, 복된 내 딸이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이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곧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권세로서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분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두려워해야 될 그 존재는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속해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23장 40절은 그 마지막에 그 심판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신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 땅에서 자기의 그 정욕과 자기의 죄악을 만족시키면서 감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장 9절 이하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심판을 하실 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깊은 밑바탕에는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이 신자에게서는 한 번 이루어졌다면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구원이기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부활승자라는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들을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으며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소망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갈 그 낙원의 나라,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그 영원한 몸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밖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향해서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는 저들의 고통을 내가 무시할 만큼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크고 영원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며 의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악들의 또 유혹들에 기웃거리지 않고 의로우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졌으면 하는 것들로 인해서 더 안식을 누렸으면 하는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크고 작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과 불평으로 내 생각을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있는 나의 주인이 저 사탄 마귀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저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하여라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있는 그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 모든 묻는 자에게는 또한 대답할 것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한 거,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변명하라고 성경은 번역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소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빌립보서 1장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변명할 때 곧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구세주이신지, 어떠한 창조주이신지,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렇게 알려주는 모든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답할 것, 변명할 것들을 항상 간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깊은 신학 지식이 있어서 누가 무엇을 물어봐도 손살같이 대답하는 그런 자신의 지식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참으로 성령 안에서 소망,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적으로 그의 암과 그의 지식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말할 것을 성령께서 대답할 것을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항상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계속해서 세상과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말하기가, 변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셔야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것도 구주라고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유혹을 자꾸만 받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서 저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처럼 세상을 구하는가라고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만큼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계속해서 만나는 가운데 복음의 그 귀한 여러 교리들, 여러 지식들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나 이 모든 모습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베드로가 사도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그러한 신자들은 동일하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계속해서 같은 단어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용 또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절제, 겸손 이러한 것들로 포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은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에베소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신의 성을 쉽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지만 나로 하여금 그 지적과 그 책망 가운데 돌이켰을 때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알면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관용함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알려주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 그 태도 그대로 온유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부분에서는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자기 자랑을 결코 내세우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은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행실, 너희의 선행, 곧 선한 행실, 그런 선한 행동 방식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행실, 곧 복음을 전하고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그 선한 모습을 통해서도 저들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양심, 곧 아름다운 정말 귀한 도덕적 기준, 성경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도덕적 기준들을 가지면서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저들이 그 우리를 비방했을 때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나와 같은 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가장 선한 행실을 행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 또한 선한 행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죄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선한 복음 전하는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